생활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전선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회적 활동 공간을 우리는 생활전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전선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이 생활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주에 버섯을 짓는 마을이 있습니다. 두 동네가 있는데 그 두 동네의 이름은 상품리 또 하품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버섯을 탄다면 상품리 버섯 사고 싶으세요? 하품리 버섯 사고 싶으세요? 이거 권수영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 하품림 사람들이 그래서 늘 불만인 거예요. 똑같이 버섯을 재배를 했는데 상품리 버섯만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품리 사람들이 100년 동안 사용했던 하품리라는 이 말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명품리래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하품리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돈을 좀 덜 벌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렇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생활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비결은 바로 돈인 거죠. 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자유이용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게 있어요. 바로 찜질방 자유이용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줄 건 없고 이거 몇 장 남았는데 너가 써라 이러고 자유이용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보니까 지갑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여주 숯가마거라.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찜질방을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랬더니 유통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구매한 지 한 1년 안에 써야 되는 건데 어머니가 구매한 지도 꽤 됐고 돌아가신 지도 5년이나 지났으니 사용 불가한 거죠. 여러분, 돈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유통기간이 있어요? 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죄로 인해 받는 우리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의 유통기간이 있다고 불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게 우리의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형벌을 아주 고되게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가면서 오고 베드로인들 사람들이 외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제9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그를 내려놓은 이유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전선 장소를 성전 미문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 미문이라는 게 여기 딱 나오죠.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지나가는 저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 뭐 하기 좋아요? 구걸하기 좋은 장소이지요. 여러분 혹시 구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낙도선교회라는 데를 가입했는데, 이 동아리는 이제 학생들이 자비량으로 시골교회나 섬 지역을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자비량이니까 학생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학생들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 낙도선교회 본부에서 볼펜을 줘요. 한 사람당 10자루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루당 10,000원씩에 팔아오래요. 그러니 제가 그 볼펜을 받는 순간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000원에 살 사람 계신가요? 아니 이거 하나에 누가 10,000원에 사요, 아무리 선교지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매일 교회를 가야 돼요. 성전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구걸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지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죠. 아무리 성전 문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곳은 내가 구걸해야 되는 생활 전선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면은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오늘 거기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인데 성전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좀 도와달래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 불쌍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 세상에 이 불쌍한 사람도 나는 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걸 노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걸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문에,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걸을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혹시 이 사람 다 구걸 끝나고 벤츠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달랐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물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그냥 도와주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가던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 주목!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 갑자기 그 은과 금 구걸을 하는데 주목하래. 아니, 나를 주목하래. 저기요, 날 좀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냥 돈을 주든지 그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신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뭘 줄라 그러는 거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데 뭘 줄라 그러는 거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여기서 구걸한 다음에 나갈 때 이거 일어나가지고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 그 어릴 적부터 구걸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가기 싫었던 미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돈처럼 유통기간이 있는 자유가 아니라 유통기간이 없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참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참 자유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오병이어 연구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지 기도하면서 연구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도 하나 그런 선교회 만들까요? 그래서 한쪽에서 기도하면서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원 내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연구회 이런 거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물 위로 걷는 것만 연구하면 어떨까요? 또는 1,000번째 선교회를 만들어서 1,000번 헌금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선교회를 만들던지.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던 사역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만 연구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이 왔구나. 모든 성도들이 귀신 쫓아내는 연습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병 낫는 거에 꽂혀가지고 매일 신유만을 위해
병 고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며 연구하고 아픈 사람 예배 끝나고 다 나와서 줄 세워가지고 그것만 고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성취 이렇게 딱 써놓고 앞에다가 헌금 받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신유나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적이고 현상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위해서 아직도 성전 미문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통기간이 있는 자유, 은과 금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 자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간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문, 그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유통기간이 있는 자유를 원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구걸을 했던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성전 미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유를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참 자유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 자유는요,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썩어질 이 자유를 구걸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자유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면서 아직도 그 생활 전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성전 미문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참 자유, 이미 이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